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성분들이 남녀노소 죄송합니다. 모든 여성분들이 어리거나 또 나이가 있거나 상관없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너무 이뻐요. 네. 그러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좋지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좋아하시죠. 네. 나이가 어려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맞죠? 네. 남성분들도 그래요. 남성분도 보면 남성분들한테는 와, 너 이렇게 잘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한테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아니, 농담입니다. 네. 그 반대로 너 이것밖에 못하냐?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 형상인 인간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살 때는 얼마든지 동물과 식물과 상관없이 그가 말하면 다 복종했어요. 엄청난 영광을 누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거두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시절 때문에 계속적으로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영광을 갈구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는 영광 받기를 싫어합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영광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보니까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일하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초막절이 가까웠거든요. 근데 초막절이 어떤 절기였냐면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절기였어요. 우리 현대식으로 따지면 성탄절 같은 가장 인기 있는, 신앙이 별로 없어도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보기에 갈릴리에서 막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적 행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기 예루살렘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가르침도 하고 이적을 행하면 당신은 영광을 받을 거니까 빨리 그 유대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지 말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영광 받을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좀 신기한 말은 하는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너희들은 항상 영광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영광을 갈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준비하지만 내 때는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듯 예수님이 아닌,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고 찾는다고 해도요, 절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부모님을 이제 안 믿는 분이신데, 이렇게 시절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삶들을 사오러 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겼어요. 저를 기르시고 돈을 벌어 오시고 이런 모든 면에서 특별한 어떤 것들을 하진 않으셨지만 저를 키워 오신 것 때문에 존경심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아버지는 스스로 영광스럽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 많은 시절을 지내오면서 많은 일들을 성취하시기도 하고 이겨내시기도 했어요. 그것이 크고 작든 상관없이 많은 일들을 해오셨단 말이죠. 자녀를 기르시고 결혼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시며 돈을 버시고 가족을 부양하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해서 이것은요, 여러분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영광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것으로 영광스럽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잠깐 그래요. 좋은 직업을 취직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직업을 취직했구나. 그러면서 옆에 주위에서 박수를 치죠. 영광을 줘요. 그런데 그 잠깐 영광스러울 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저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자녀도 잘 키웠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표현하죠. 그럼 그때 잠깐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죠. 이렇듯 세상에서요, 영광을 받고 추구하면요, 잠깐 영광스러울 수 있으나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회적 현상에도 있는데요. 청년들이 SNS를 많이 합니다. SNS, 페이스북, 요즘엔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갔다, 자기가 뭘 먹었다, 그리고 자기가 뭘 해냈다, 졸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좋아요, 하트, 뿅 이렇게 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막 올립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좋아요를 받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받아요. 칭찬을. 그것도 막 좋아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영광받았던 것들, 영광스러워졌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하는 사람마다 모두 다 영광스럽게 여겨야 되죠. 그런데 SNS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회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인스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올려요. 졸업했다, 결혼했다, 연봉이 올랐다 올려요. 근데 자기의 삶은 평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도태되고 있구나. 나는 평범하구나. 다른 사람은 다 특별한데 나는 평범하구나. 나는 영광스럽지 못하구나. 라고 여기면서 우울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렇듯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고 도리어 여러분들을 비참하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끊임없이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영광스러워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광스러워져서 세상에서도 영광 받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할 겁니다. 우리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세상에서 미움받고 죽이려 들고 미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5장에 보면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왜 안식일날 고치셨을까요? 38년 동안 계속 거기 있었는데 안식일 피해서 그 전날 가서 고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식일 끝나고 가서 고쳐도 됩니다. 그러면 와, 고쳤구나라는 소리만 듣겠죠. 안식일의 시비를 안 당해도 돼요, 유대인들에게.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는 말을 안 들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고치세요. 그리고 왜 안식일날 고칩니까? 라고 그 물음에 안식일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시면서 말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나를 동등되게 여기면서 그분을 친아버지라고 일부러 말하세요.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들이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일부러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하시면서 미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에도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5,000명을 먹이시죠.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서 달아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죠. 그러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깊숙이 숨어져 있던 죄를 끄집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굳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셔서 너희는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떡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끄집어내세요.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미움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먹는 떡, 썩어진 떡이 아니라 나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악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미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띄워주십시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은 야,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복 받기 좋겠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고 멀리할 거고 욕할 거고 널 악하다고 버릴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복되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난 너를 복되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뛰놀라. 너희의 상은 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한 연예인을 봤습니다. 혹시 윤은혜라는 분 아십니까? 네. 엑스맨, 옛날에 예능에 있는 엑스맨 김종국이 이제 귀를 막고 당연하지 이게 유명했는데 저만 아나요? 아무튼 그 윤은혜라는 분이 이제 교회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영상이 떴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리가 안 나네요. 가격대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죄되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주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감사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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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와, 발성이 너무 좋다. 여기 너무 깜짝 놀랐는데 좀 저는 감동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댓글이요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너무 멋있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댓글에 광신도 같다, 교회에 미쳤다, 저러니까 뭐 텔레비에 못 나오지 이러면서 악플을 또 엄청 달랐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교회 봉사하는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있죠.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전도를 어려워하시죠? 내가 전도했다가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 같은 거예요. 혹시 내가 전도했을 때 여러분 노방 전도 나가는 것도 왜 힘드냐면 노방 전도하면서 거절감을 당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을 미워해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8절 보시면요 8절이랑 10절을 볼 텐데 조금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형제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올라가라. 난 안 올라갈 거다. 아직 안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제들 올라간 뒤에 몰래 짐을 싸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제 다른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하시는 학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나는 이 명절에 뭐라고 하니까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했죠.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아서 아직 안 올라갈 거다라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올라간 후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 형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가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서 영광을 받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은밀하게 올라갈 거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 올라가신 이후에 은밀하게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이 영광스러우시는 때가 오는데 그게 12장에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그 영광 받을 때가 어느 때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해서 저주에 달린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때가 내가 비로소 영광을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받는 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원래 아담 이후로부터 비참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소유와 상관없이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그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세상에서 영광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광에 줄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면서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청년들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세상의 영광을 받으면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엄청난 좌절감을 느껴요.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나 왜 높아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왜 날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나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엄청난 절망감에 빠집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세상에 주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려 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때 빌립보 이 지역은요 로마 시민권이 가장 좋았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모든 사람이 절하고 부러워하고 영광받을 수 있는 시민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는 너희는 로마 시민권이 없어도 된다. 너희는 정말 위대한 시민권을 가진 자다.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세상에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서
너희는 그 존재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 더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스러움을 알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 가치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 혹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혹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떨쳐내려고 해도 주님 안에서 영광스러움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누리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시면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그분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복음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세상 속에서 혹 내가 없는 것으로, 혹 내가 부족한 것으로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할지라도,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